내가 달려갈 길. 사람은 누구나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왜 가야 하느냐? 거기에 정상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먼 길입니다. 평생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왜 달려가야 되느냐? 그 길을 참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가야만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다 보면 숨도 차고 힘이 듭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굽이치는 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거칠은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땀을 흘리며 달려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다른 경기와 달리 예선이 없습니다. 본선만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등을 한다고 해서 끝내 우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우승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우승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달립니다. 때로는 내 친구들도 옆에 있습니다. 코치들이 나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같은 인생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국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사는 우리 인생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달렸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영광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 순간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끝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한 믿음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밀레도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잠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오셔서 마지막 환송식을 갖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과 함께 그 밀레도 섬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성별과 함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이 바울의 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저는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왜 우리가 참으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내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면서 끝내 내 달려갈 길을 다 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 고백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갔는가? 첫 번째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23절에 오직 나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은 나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ms me.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나는 안다.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매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compelled by the Spirit. 나는 성령에 매어서 간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전에서도 그런 고백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생전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꾸지 못했던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19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귀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된 귀한 비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 가십시오. 좋은 대학을 가셔서 좋은 직장도 가십시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무엇에 매여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술에 매여 사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술 못 끊고 술에 매여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를 얽혀매고 있는 이 밧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쁜 친구들에게 매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쁜 친구들과 나쁜 자리에 가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 얽혀매고 있는 이 밧줄과 같이 해도 안 되고 풀려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 많은 어려운 숙제, 내 인생을 꽁꽁 붙잡고 있는 헤어나야 되는데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밧줄 같은 내 인생의 굴레 속에 매여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 수 없는, 제발 좀 꿈이여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올 수 없는 내 인생을 꽁꽁 붙잡고 있는 밧줄 같은 어려운 문제 속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꼴꼭 얽혀매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풀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얽혀매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얽혀매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같이 돈의 권력,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얽혀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매어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매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매어 산다, 주님을 붙잡고 산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종이짝 인생에 대한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드려요.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 불 때는 종이짝처럼 약합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면서도 내 몸이 약해지고 내 가족 식구, 내 자식들 아프면요 흔들립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찢어지고요, 때로는 구겨지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장 같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이장이 여러 개 붙으면요 안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요, 이 종이짝이 쇠에 붙어버리면요, 이 쇠 벽에다가 딱 풀칠이라고 붙여버리면 절대로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쇠 부치에다 붙여놓으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겨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의지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왜 혼자 고민하십니까? 왜 혼자 외로워하십니까? 왜 혼자 두려워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죽음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가리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당당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24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 심배에 새겨두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생명 바쳐 사는 삶은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졌습니까? 성경 피고 계시면 20장 31절에 보시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하냐면 3년 동안 목회합니다. 3년 목회하면서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훈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눈물과 훈계를 하면서 그 목회를 했던 3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장로님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 가는 길을 이제 참 걱정하면서 36절에 보면은 그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한 말로 말이며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쳤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목을 끌어안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확고한 고백을 합니다. 왜? 거기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닐 것이다. 전후 좌후 사방이 막혀도 진퇴양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사방이 막혀도 저 하늘 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귀한 희망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그 목적, 목표가 다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자기 개인적인 꿈입니다. 욕망의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꿈과 비전은, 목적은, 사명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나라는,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명성훈 목사님이 빛나는 평신도라라는 그러한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세 단계의 삶을 산다. 첫째는 서바이벌 레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살고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그 단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슈퍼마켓 가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 사 먹고, 또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맛있는 거 사 먹고, 생존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success 레벨입니다. 성공 단계. 그보다 더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크게 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공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significant 레벨, 의미 단계입니다. 의미 단계. 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 단계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벨이 결정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꿈입니까? 성공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의미 있는 단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상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내 꿈은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고 나니까, 성숙하고 나서 고향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아 보였디까? 왜 그렇게 낮은지. 옛날에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높았던 그 동산이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습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삼고 있는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저 하늘나라의 비전, 저 하늘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고상한 높은,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님들이 내 잘 먹고 잘 사는 내 개인적인 이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과 사명과 비전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새하늘 교회, 그래서 존귀한 성도들로 사는 우리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의 작가인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베제르부르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깍쟁이처럼 돈을 모았습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 뭘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뭘 하실 것입니까? 그때마다 그 노인은 그런 말을 씁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멋진 외투를 하나 살 거야. 그 할아버지는 꿈대로 돈을 벌어서 80루블을 사고 돈을 들여서 멋진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그 외투를 사서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그 외투를 빼앗기고 맙니다. 외투만 빼앗긴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꿈꾸었던 자기의 꿈과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의 그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외투 한 벌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한순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빼앗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환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가졌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높은 고차원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윗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사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런 꿈을 갖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 이러한 꿈, 이러한 희망,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그 꿈과 그 사명,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오셨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금까지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험을 이기고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분토와 같이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려놓는 것 때문에, 그는 그 겸손한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수고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외로움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난과 아픔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계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수없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웁니다. 울지요? 웁니다. 왜 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격스러워서 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승의 순간 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날들의 고난과 그리고 훈련 도중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는 이유는 이 우승을 거두기까지 나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우승을 위해서 수많은 눈물로 응원해 주신 우리 나라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능력은 있습니다.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많은 조건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과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대조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조상들은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지어진 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가로막히고 지금 절망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려면 기도하고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혀매고 있는, 우리를 참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아버지 하나님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에 매어 살게 하시고 목적과 사명,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